하나님께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중에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3편까지 나와 있는데 1편에서 보면 주인공인 조시 휘튼이라는 사람이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이 철학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이 철학 수업 교수인 제프리 레디슨이라는 사람이 첫 수업에서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다들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조시 휘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은 죽었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 명령, 그런 요구를 거부하면서 철학교수 제프리 레디슨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몇 차례 수업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과정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교수가, 이 학생이 느낀 게 뭐냐면, 이 교수가 진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있는 불신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오하냐고 묻자 이 교수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갔다고 소리칩니다. 사실 이 철학 교수 제프리는요, 엄마가 이제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이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스라고 응답받지 못하고 노라고 응답됨으로 인해서 이 어머니가 죽게 되었고, 이 어머니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이 하나님의 그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노라고 응답하신 그 응답 때문에 이 교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또 분노로 가득했고, 그래서 불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교수에게는 이 기도에 노라는 응답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이 사람에게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이 목사를 만나면서 이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영화는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교수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믿는 과정을 위해서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그 선입견이라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심으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이요, 나다나엘과 친구였던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4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 또한 구원자가 오셨다. 내가 그 구원자를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다 라고 지금 이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전도에요, 나다나엘이 되게 냉소적으로 대답합니다. 4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 나다나엘이 왜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사렛은 작은 도시였고
또 매우 쓸모없는 동네로 통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의하면요. 이 나사렛 근처에 보면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로마군이 있었지만 여기가 이제 수비 주둔군이기 때문에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따분하고 이 무료한 일상 때문에 이 되게 그 지역 주민들에게 폭압적으로 대하고 또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한 부도덕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도덕의 온상이 바로 나사렛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메시아라는 문구는 죄인들의 도시, 별 볼 일 없는, 진짜 이런 곳에서 과연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는요, 나사렛에서 선지자 혹은 메시아가 난다는 그런 예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을 특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나다나엘의 선입견은요,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었고 나사렛도 이 부도덕이 가득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기서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요,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했던 것이죠. 물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이 나사렛 지역에서 살았고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미가서 말씀에 예언되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사실 그거를 알 수 없었던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선입견이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입견이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무지와 그 선입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왜? 아니,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내 출신 지역만을 보고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메시아임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게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선입견과 교만함에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나와 교제하지도 않고 나와 이야기 나눈 적도 한 번도 없는데 내 외모,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는 차, 내가 사는 지역, 나의 출신 지역, 내가 나온 학교 혹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어떤 외적인 것들을 보고서, 그것만 보고서 나를 평가절하하거나 폄훼한다면 그보다 기분 나쁜 일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쾌한 일일 수밖에 없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이 장애물을 제거함을 통하여서 너가 믿어야 될 메시아이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나 사실 나사렛 사람 아니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 이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말씀 47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걸 다르게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사람, 꾸밈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이 유대 지역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너 혈통적으로 완전 좋은 혈통이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 이걸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는 이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너야말로 정말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갈망과 갈급함,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 정말 경건하구나 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나다나엘이 실제로 그런 사람이기도 하거니와 나를 변명해서 나 메시아 맞거든, 이걸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그 갈망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만지심으로 인해서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또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었냐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다나엘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지만 그냥 겸손의 말로 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신실한,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그런 갈망이 있는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오늘 말씀 48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사실은요, 이거 진짜 무슨 말인가 싶을 맥락상 이해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것일까? 단순히 내가 너 안 봤는데 그때 그렇게 했지, 나 이 정도로 뛰어난 존재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을 기반으로 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법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이해들,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탈무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에 의하면요,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문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무는요,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라고 불리는 이 올리브나무, 이 세 개가 주로 많이 나는데요, 이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을 많이 연관시키십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이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내가 봤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줌을 통하여서 정말 그 사람이 네가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인지 내가 알고 있고, 네가 찾던 그리스도, 네가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들을 이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 나다나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네가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만 네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입견은 무지의 탓일 뿐이고, 그 선입견을 제거하고 나에게 나와라, 나는 네가 믿어야 될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렸을 때 아니면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 교수처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나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바쁘고도 고된 인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탐욕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그 탐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해서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항변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편견의 장애물들을 제거하셔서 그들이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말하시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힘쓰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하고 편견을 가지고 폄훼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벼락이나 맞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악된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그것은 너의 오해이고 너의 분노이고 너의 장애물일 뿐이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요, 대부분 이 장애물이 제거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는 것을 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경험했던 하나님, 그 경험은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건 너무 소중한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이 내 경험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아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편견과 선입견과 장애물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고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나 자신만을 살펴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서 내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비추어서 성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깨닫게 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걸려 넘어졌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장애물일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선입견을 제거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자 그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느냐, 50절 5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사기치는 인생으로 이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이 두 가지를 뺏었거든요. 이거를 뺏음으로 인해서 내가 인생 이제는 완전히 잘 풀리겠지, 이제는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이 있는 이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완전 타향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쫓기듯이 도망을 쳐야 되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이 비참한 상황, 그 길을 걸어가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가지고 나온 것이 없으니까, 벨만한 것이 없으니까, 베게 할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베고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남들을 약탈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비참함 가운데 완전히 추락해버렸는데, 아무도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있는 그 베델,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아무도 너를 돌보지 않지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네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라고 위로하시면서 보여주신 꿈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이러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서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아무도 동행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에게 임재하겠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그 베델에서 그것을 경험했지만 나를 믿는다면, 네가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가 내 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안에 있는 갈급함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다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놀라운 일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온갖 고집, 아집, 불평, 원망, 하나님에 대한 편견, 선입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조차 못한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초청 가운데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남은 결과는 비참한 결과뿐입니다. 아픔, 상처, 깨어진 관계, 망가진 육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가득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답답한 일들만 가득한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닥친 사실 가장 비참한 상황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시기는 다를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하지 못하는 죽음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든 어떤 고통을 당했든 이유를 막론하고 그 인생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관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인생,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이 불쌍하고 어둠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관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서 방해하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려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